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예, 성경은 인간이 풀 수 없다가 주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성경을 절대로 풀 수 없도록 봉인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 그러면 지금 성경은 지금 어디에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천주교나 아니면 기독교나 아니면 유대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 그쪽으로 편중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못 풀게 봉인을 해놓은 겁니다. 누구만 열 수 있나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열 수가 있어요. 피조물은 절대로 못 엽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웃사랑을 하나 때문에 주셨어요. 이웃사랑이 성경 한 권입니다. 성경이 거의 한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결국은 이웃사랑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을 국내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평생을 연구해도 이거 절대로 못 풉니다. 절대로 못 풀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제 얼마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시작을 할 텐데 그때 가서 진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영생은 모든 사람들 거예요. 스님들, 무속인들,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출발선상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빠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밑그림이 너무 찌르게 그려져 있어요. 오히려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스님들, 무속인들,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영생을 얻기가 쉽습니다. 이건 영생입니다. 영생은 성경을 풀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증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이렇게 풀어놔.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자식들한테 전해준다 그랬죠. 자식들한테 전해주라 그랬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여기 영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풀어가면서 증거를 제 얘기는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이 앞에 오세요. 왜냐하면 영접을 해야 되잖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이해 속도가 빠르니까 아무나 다 오세요. 영생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하기 전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증거를 하나하나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도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오면 영생입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이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결론이면 성경만 보면 영생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안에 이제 내용은 하나하나 구원이 뭐고 믿음이 뭔지는 나중에 이제 차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만 뺏어보면 안 됩니다.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제 문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영감도 어렵죠. 그럼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 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어가 말이죠. 말인데 기록을 하려면 문자입니다. 즉 하나님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어가 영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영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하나님의 언어인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감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피부와 닿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라는 단어는 신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온전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온전케라는 말은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인 영이다. 그러니까 영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영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영인데 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아주 너무나 정확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딴 데 가는 거는 의미가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좀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증거한 그 말로 안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말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 성경으로 안 돌아온다, 그 뜻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7절.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 보니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자, 두루마기 책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 두루마기 책은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직 성경이다. 결국 성경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의 그 상황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24절.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럼 성경을 최고로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니까 이 정도 아는 사람 없겠죠. 18장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입니다.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에서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성경 박사입니다.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성경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의 박사니까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무엇만 가르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영을 알기 전에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원래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성령 침례의 그림자니까 영생으로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마냥 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이 그림자풀이 몰라요. 네, 그런데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이제 달달달 외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을 아볼로에 비해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성경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유목하면서 거처를 이동해가지고 이 텐트 생활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잠깐 18장 2절 한번 볼까요? 그거 위에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라고 한 후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이제 뭘 했냐면 장막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3절 업이 같음으로 바울이도 가서 이제 그 장막 짓는 일을 같이 도왔죠.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성경은 지금 나에게 직접 영향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깊은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렇게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붙잡히면 요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그리스도가 기록됐다는 얘기는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 동안 누가 해본 소리가 누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라. 안 믿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쌓아놓은 성이 무너지니까 믿질 않습니다. 귀부터 틀어막아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이제 먼지라도 탈탈 털고 나오는 겁니다.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왜 바울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기록을 보고 나서 깨끗하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에 가는 바울이 왜? 복음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18장 다시 가보죠. 뒤에 브루스길라와 아볼로는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 박사인 아볼로에게 뭘 보세요. 26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성경 박사를 데려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성경 박사보다 훨씬 못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하고 같이 장막진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전해준 겁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이 말은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모든 종교인들이 가는 길을 반대로 갔다 그랬죠. 바로 찾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소리는 이거를 찾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아볼로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감도된 성경을 사람의 문자로만 본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이 23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요. 랍비라는 건 뭐냐면 신부나 목사님이나 그런 식으로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영을 가르치실 분은 창조주뿐이 없습니다. 창조주. 알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문자밖에 안 가르쳐야 됩니다. 문자밖에 안 가르쳐줘요. 성경을 문자뿐이 못 봐요. 영을 가르치실 분은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요 안에만 옳지 영생을 얻는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하나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낳으신 아버지는 100년 동안 나를 케어다 끝납니다.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나의 실제 아버지입니다. 실제 아버지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기록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나는 영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지요.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영생을 못 얻다니까. 영생은 일단 낳은 사람한테 영생이 보장되는데
그냥 낳지도 않고 영생을 바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낳는 것, 처음에 호흡을 받게 나를 낳아주신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영원한 아버지는 나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니까 나를 아버지 삼아라 그 뜻이에요. 아버지 삼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거듭날 수 있는 영을 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줄 수 있어요.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게 바로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나의 지도자는 누가 있어요? 이거 성경. 요 안에 그리스도가 기록이 돼 있다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 진짜와 가짜를 알아야 분별을 분석하는데 가짜만 있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로 지금 다 지금 둔갑돼 버린 거예요. 에, 13절 지도자가 주님이 안 된 사람, 지도자가 요 성경 안에 영의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의 열매를 한번 보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아볼로처럼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박사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철저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성경을 말씀만 알지 말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떤 의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만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환장을 일하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는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지금 현재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성경을 많이 알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내 앞에 쭉 이렇게 세계적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이거 내가 하는 얘기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 믿을 거예요? 이 얘기 믿을 거예요? 아니면 딴 사람들 얘기 믿을 거예요?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영생한다는 누구 얘기 믿을 겁니까?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진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교인 얻으러 다니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아니 너무 현실하고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졌잖아요. 아니 성경을 잘 알고 배우는 것이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성경만 보면 영생하는 겁니까? 예, 생명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0장을 볼까요? 제일 뒤에. 마귀가 누구지? 20장 2절입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이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귀는 어디가 있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가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어디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뛰어난 존재입니다. 어디 가야 생명을 해방할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오직 성경책에만 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딴 데는 이미 점령 자기네가 영이 없는 데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록이 없는 데는 다른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만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책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자기 편인데. 왜? 문자로 다 통용되는데 성경책 하나만 영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딴 데 가서 복음대로 그거 아니라니까. 이 안에 마귀가 어떻게 숨어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쭉 한번 그려보시라고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덧붙이고 덧뿌리고 갔더니. 어디다 가라지 뿌렸어요? 근데 세상에다 뿌렸는데 이 성경 안에다 뿌렸다니까. 성경 안에다 가라지를.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도록 여기다 뿌려놓은 거예요. 딴 데 세상 밖에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26절. 싹이 나고 절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가라지가 보이네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밭에 좋은 씨 심지 않았어요? 이거 성경에다가.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뭐예요? 영생을 하지 못하는. 아까 원수가 누구예요? 비육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다 넣어 묻고 곡식이 무화되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물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좋은 씨는 썩지 않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거기도 말씀이 나와요. 말씀은 영의 기록을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영의 기록. 그러면 좋은 씨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게 예수님이 뿌리는 인자 예수라고 하니까. 그 다음 38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영생의 아들들이란 말. 천국이라는 영생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여기에 가라지의 씨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아까 마귀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칼을 심은 마귀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23장) 33절입니다. 마귀가 무슨 새끼입니까? 너희가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가라지 심어버린 애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짐승의 표가 나중에 나옵니다. 짐승의 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땅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는 표를 주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자기네가 풀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인데 그게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면 성경 박사인 아볼로 또 성경의 박사이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본 거예요? 성경을 보긴 봤는데 인간들이 통역되는 문자로 성경을 본 겁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고 했어요. 뭘로 봤어요? 근데 성경을 자기네가 푸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전체가 자기네가 풀어요. 자기네가 풀어가지고 잘못했다가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된 게 뭐냐면 전체가 다 단체를 세우고 있잖아요. 여기 와야 영생을 어디 가야 단체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영을 가르칠 분은 그건 한 분이 없다니까. 문자는 인간들이 가르치지만 영은 오로지 창조주이신 그분 한 분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는 나 하나다. 선생은 너희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라는 건 피조된 세계를 위를 얘기하는, 인간에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우리가 땅에 속했잖아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은 말을 하지만 증거는 문자로 얘기합니다.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니, 맞죠?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이 땅 위에 계시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나에게 성경을 산 거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면 증거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영의 기록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 모르니까. 영의 기록이 어떻게 써 있는지 몰라. 말만 영영해. 응? 영적으로. 그건 말뿐이에요.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거. 그 증거만, 영의 기록 증거만 받으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려요. 너 영생이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하나님 도장, 너 영생이요? 이거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아야 인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이 태초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 깨닫지 못해요. 절대 몰라. 800조 앞으로도 못 풀어, 이거. 80조 앞으로도 못 푼다니까. 이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이 인쳤다고 도장을 지금 찍었다고 이 성경에서 막, 증거는 뭐예요? 영의 기록입니다, 영의 기록. 창세기 1장 1절을 못 푸는데, 지금 다 좀 알리세요, 지금. 신부님들, 목사님들, 다 좀 보시라고. 당신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패나도 지옥자식을 만드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탁십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자식에게만 전해주세요. 그럼 걔는 보세요. 하나님이 인쳤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지금 끝나는 거 아니에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면
성령 어디다 줘? 오늘 갑자기 뭐 가다 줘? 아니, 여기다 줬다. 기록으로 줬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는 기록을 줬어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고 했어요? 아들 어떻게 믿어요? 아들이 영의 기록되어 있다. 영의 기록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니, 주제가 영생이 되니까, 영생.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원한 뱀과 독사의 새끼들. 영의 증거를 못 받으면 거듭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짐승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불못인데,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제가 30년 동안 찾았던 게 영의 기록 찾은 거예요, 영의 기록. 성경은 지금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분은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물리적이나 시간적으로 우리가 제한하고 받습니다. 지금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마가복음 갑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사야 선지자가 29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입술로는 존경을 해. 예수님을 다 인정하잖아요. 주여 주여.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건 뭐냐면 입술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영의 기록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입술로 부르는지 마음으로 부르는지 타고 알아요. 영의 기록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계명은 뭡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문자입니다. 문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사랑. 이거 문자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디 가도 이웃사랑하라고 해요. 성경 한 권이 이웃사랑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면 100% 짐승으로 떨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이웃사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그냥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똑같아요. 이웃사랑인데 영어로 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 다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식일 교회, 수많은 교파들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29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1절. 성경은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가 절대 열 수 없대요. 인간은 절대 열 수가 없다고. 29장 11절. 모든 묵시는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된 거.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라. 봉했다고 했잖아요. 절대 못 푼다고. 그것을 유식한 자의 중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라니 읽어라며. 성경 박사한테 줘보세요. 이웃사람 하나 모른다.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는 대답하기를 공하였으니 나는 못하겠노. 이웃사람 대답 절대 못합니다. 또 무식한 자의 중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는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요. 전혀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13절 주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영생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짐승에 불과해요. 짐승도 자기 주인 알아보잖아요. 똑같아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니라. 내가 아까 했잖아요. 이웃사랑 우주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목사들 다 흘러붙여서 이거 평생을 풀고 못 푼다. 지혜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볼게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왜 감사해요? 영생을 주니까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영생이잖아. 영생을 주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은 문자로 된 증거를 얘기하는 게 증거.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영의 기록으로 받았다. 이제 성경에 와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진실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결국은 한쪽을 보면 분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쪽만 알고 있으면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나뉘어졌잖아요. 저는 양쪽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알고 있고 사람의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 태초에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 많이 두신 거 아니냐.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
하늘에 계신 언어이신 말씀이 영입니다. 영.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주하고 피조물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왜? 죽음에서 끌어올려주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요? 그리스도의 기록인 영의 기록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과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은 4장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뭐냐면 영의 기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실 지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고 창기의 지체가 있습니다.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합하는 건 뭡니까? 아까 밴드라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한 문자에 붙어있으면 창기입니다. 영에 붙어있어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16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럼 창기에 붙어있다가 주와 붙으려면 어떻게 돼? 영의 기록으로 와야지 문자에서. 알았죠? 그 다음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주는 또 나오네요. 주는 영이시니 주가 뭐예요? 주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영이시니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그리스도 어디가 찾아요? 여기서 찾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영생으로 인치신 영의 기록으로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은 뭐예요? 영생의 영광이에요. 영생의 영광.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럼 영만 살립니다. 영만. 영의 기록만 살립니다. 다른 데 살 때 한 군데도 이 우주에 없어요. 이 성경책 하나만 하늘에서 탁 떨어진 하나님의 서신이야, 서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뭐 살리는 건 영이면 육은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곧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의 기록이 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영의 기록이. 그러면 문자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영과 문자의 싸움입니다. 적그리스도, 마귀, 용, 사탄은 우리를 영생을 못하도록 문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3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은 성령이, 양령들이 성령이 있는데 성령은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영의 기록은. 그러면 문자의 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게 뭐예요? 문자로 꽉 갖다 붙들고 있어요. 성경 한 권은 성경 한 권인 이웃사랑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걸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알았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문자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은 이제 또 내가 이제 문자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우선 문자로만 알고 계세요.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혼이 새로운 것,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문자로 아니한다. 성경을 문자로 보면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가고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건 문자입니다.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한번 갈게요.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영생을 거스리는 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뭐, 영생을 못 잡도록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자는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문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냥 죄장창 살고 있어. 딱 우리 숨꾸러지까지. 그럼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 이유 없어요. 동활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못 박아버렸어요.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먹으로 쓴 것은 문자뿐이 없습니다. 문자로 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새 언약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영으로 한 것이며 이 안에 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육의 신비에 쓰는 것은 요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절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시지. 저가 누가? 그리스도께서. 의문으로 하지 않고 문자 팩 나오잖아.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100% 적그리스도입니다. 666 표입니다. 표. 죽는 게 뭐 666 죽는 게 문자뿐이 더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는 세계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못 봐서도 난리에 지금 뭡니까? 문자가 상품이에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품을 포장하고 세상 거 다 끌어다가 이게 결국은 절대로 영생을 못하는 죽음의 표입니다. 문자가. 이건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문자는 죽이는 의문은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내가 설명할 필요 있겠습니까? 결국 문자하고 영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영의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문자로 보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보는 문자를 못 풀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가 도장을 찍어준다는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시작하면 다 드러납니다. 누가 벌거벗었는지, 누가 옷을 완벽하게 입었는지.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영생이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못 푸는 게 이거 영생의 증거예요. 증거. 영을 기록한다는 얘기를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82편 6편 한번 봅니다. 시편 82편 6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에요. 이건 신이 되기 싫어도 신이 돼야 돼. 죽기 싫어도 이건 살아야 돼.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걸 열어주셨는지 난 지금도 꿈만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조금 시편 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신이 돼야 영생을 하지. 불교에서 말하는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환생해서 다시 쎄빠지게 고생 많을 텐데 뭐하러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신으로 태어나야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영원한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죽여 있다고 유레카를 외쳤던 겁니다. 반대로 가니까 바로 나오네. 이걸 제가 한 거예요. 영의 기록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저 뒤편으로 할 거니까 이제 영의 기록,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영의 기록입니다. 영의 기록이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그걸 내가 영의 기록은 문자 안에다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못 찾아요. 영의 기록은 문자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문자 안에다 숨겨놨어요. 숨겨놨어. 이거를 이 다음 시간에 영의 기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